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2주 사이에 성큼 가을이 되었습니다. 밤에는 조금 춥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날씨가 이렇게 변동이 심하면 몸에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주를 힘입어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28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제가 15절까지만 봉독을 했습니다. 나머지 구절은 여러분들께서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약 3년 이상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그렇죠. 여행입니다. 물론 저는 다닐 시간이 없어서 여행을 다니지를 못했지만, 자, 그런데 특히 유튜브라고 하는 영상 플랫폼을 잘 아시죠? 그 여행 크리에이터들의 인기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상승했어요. 그 중에서 아주 갈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곽튜브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 학교 다닐 때 왕따였습니다. 늘 집에만 있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러시아 말을 잘했어요. 거기 전공도 했지만, 자, 그가 러시아 하나만 가지고 이제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그 대사관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우연히 영상 한 편을 찍기 시작하고, 또 이 우즈벡을 여행하면서 우즈벡 영상이 대박이 터지면서 구독자 수가 아주 폭발합니다. 그래서 대박을 터뜨리죠. 요즘 공중파 방송에 틀면 이 친구가 안 나온 데가 없어요. 광고도 엄청 찍었습니다. 자, 이 여행이라고 하는 이 컨텐츠 하나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우리가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잡아끄는 아주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이제 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여행 중에 수없이 많은 환난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들에게 새롭게 그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수없이 목격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의 매력에 푹 빠져들어서 앞으로도 2차, 3차 여행까지 계속하게 되죠. 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고난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 길에 또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통해서 이 순례의 길에 필요한 그 인내와 믿음, 또 고난에 대한 가치관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1절을 보게 되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어요. 이고니온은 여러 도시가 만나는 교통의 요지로서 상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미지를 보시면 알 텐데, 자,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요. 당연히 회당도 있었겠죠.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데옥에서 그랬던 것처럼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이제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나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2절을 보게 되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믿는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만들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주변의 그 눈초리가 사나워지고 말들이 거칠어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단지 바울과 성경을 공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지역 사회에서 왕따를 당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때 두 사도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분위기가 영 좋지 않으니까 조용히 있자고 했습니까? 아니면 더 박해가 거세지기 전에 우리가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라고 했어요. 두 사도가 오래도 있자고 했습니다. 악감을 품었다는 말과 오래 있었다는 말은 잘 어울리지 않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 2절과 3절 사이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형제들에 대한 이 악감정이 팽배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도들이 오래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어째서 사도들이 악감정이 거칠어지는데 더 오래 있고자 했을까요? 이는 이고니온의 믿는 형제들이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영접한 초신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초신자들은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서 사도들이 그냥 두고 떠나면 그들이 연약한 믿음은 곧 사그러들고 말 위험성이 크겠죠. 바울과 바나바는 주변에 이 악감정을 무릅쓰고 이고니온에 남아서 어린 양들을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책임을 지고 양육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택한 양육의 방법은 신령한 젖에 비유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위험한 일입니다. 말씀 전파 때문에 악감이 생겼는데 또 말씀을 전하면 그 악감정이 더 크게 키울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도들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친히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임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이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면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자도 있었지만 동시에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단순히 복음을 믿던 그 신자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대적자들이 두 사도를 돌로 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오죠. 사도들은 주님께 이고니온 형제들을 맡기고 동쪽의 루가오니아 지방으로 몸을 피합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서 자립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전도해서 복음을 영접하게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양육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제가 아시는 목사님 중에 군에서 이 군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종종 막 자신이 지금까지 거의 몇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 중에 수많은 병사들이 영접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매우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 그럼 복음을 영접한 수백 명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모르지요. 뭐 어디선가 잘 신앙생활 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정말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 그건 한순간이지만 그가 정말 믿음의 길로 제대로 가는 그 양육의 과정은 길고도 험난한 겁니다. 우리 아기는 시시때로 젖을 먹여야 되고 똥 싼 것도 치워줘야 되고 아프면 잠도 못 자고 간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빨리 크라고 우리가 목을 뭐 이렇게 잡아 뺀다고 해서 애가 빨리 자라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기다려주면서 부지런히 잘 먹여야 성장해서 자립할 수 있는 것이죠.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구름이까지 자라는 그 뭐 제크의 콩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1대1을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특히나 이 양육과 관계 전도는 대단히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관계라고는 일반적인 그 세상에서 그 관계를 맺는 것도 어려운데 요즘같이 교회를 배척하고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 시대에 관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또 예수를 만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 지속적인 양육, 보살핌이 필요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베이비시팅이 필요하죠. 그럼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언제까지 베이비시팅을 해야 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인 줄을 깊이 영접하고 스스로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터득할 때까지라고 했어요. 목자가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양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또한 양이 자기 삶 속에서 말씀의 진리임을 체험하게 되는 시간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십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립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초신자의 허물을 벗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이제 탈바꿈하게 되죠. 우리가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래 있고 또 말씀으로 제자 양육을 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시대가 어렵더라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양들에게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경외하고 또 자립적인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많이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서 이 바울 일행이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가오니아 지방으로 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루가오니아 지방은 어떤 곳인가? 이것은 주로 이제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언어도 헬라어보다는 그 지역의 방언을 주로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없다시피 했고 회당도 없었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인의 회당을 거점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왔는데 갑자기 이런 곳에 오니까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일단은 조용히 분위기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았어요. 게다가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이 때문에 낙심하고 의기소침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7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은 모든 것이 막막한 중에도 어찌하든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회당이 없으니 그 대신 사람들이 많이 모일 만한 곳을 찾아서 성문 앞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바울이 이 사람을 딱 주목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본다. 이거는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저도 그런 해안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보자마자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바울이 이 낯선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바울은 그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래서 날 때부터 안전병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기적이 그 순간에 일어나. 아직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기적이 유대 땅 안에서 일어났다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1절을 한번 보세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자,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고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다. 자, 그러므로 저 둘은
사람으로 변장하고 내려온 신들이 틀림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바나바는 제우스의 화신으로,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여깁니다. 바나바는 바울보다 키 크고 잘생기고 풍채가 있어서 그리스 신화의 주신인 제우스 같다는 인상을 주었던 것이죠. 바울은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들 중에 이제 메신저의 역할을 맡은 헤르메스라고 여겼습니다. 예로부터 그 지방에 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고 해요. 한 번은 이 제우스의 신과 헤르메스 신이 아무도 모르게 변장을 하고 이 지역에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영접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직 늙은 농부였던 이 빌레몬과 그의 처 바옥이라는 사람만이 자기 집으로 영접해주고 친절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이 분노해서 이 노부부를 제외하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을 몰살시켜버렸다는 그런 전설이 그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번에도 또 신들을 우리가 못 알아봐서 몰살을 당하는 비극이 생길까봐 두려웠던 거죠. 이런 사정으로 이 두 사도는 졸지에 갓 바나바, 갓 바울이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르가오니아 방언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 두 사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 영문인지 알 길이 없었던 거예요. 갑자기 자기들 앞에서 막 제사상이 차려지고 돼지머리가 놓이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게 된 겁니다. 자, 이때 두 사도는 어떻게 하는가? 12장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람들이 헤롯의 연설이 신의 음성이라고 아첨을 하자 이것을 대단히 즐겼어요. 그러다가 벌레에 먹혀 죽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신성 모독적인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반응이 이 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15절 이르되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했어요.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루스드라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필요성을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를 때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똑똑히 자기가 목격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우스나 헤르메스 같은 신들은 여러분 어떤 신들입니까? 수틀리면 그냥 주민들을 몰살시키거나 하는 이 변덕스럽고 잔인하고 무서운 신들이에요. 숨어서 인간을 시험에 빠뜨리는 직구전 신들이란 말입니다. 아니 변장하고 자기들이 내려와서 못 알아봤다고 대우 안 해줬다고 몰살시키는 그런 신. 그건 안 좋은 신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자신들의 그 인생들에게 알리시기를 기뻐하시는 계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라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도 이제 추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추석이 되면 많은 집에서 이제 차례라는 걸 지내죠. 왜 죽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음식을 차려서 제사를 지냅니까? 죽은 조상들의 귀신이 와서 잘 차려진 음식을 먹고 배부르면 복을 줄 것이다. 조금이라도 조상을 섭섭하게 하면 재앙을 내릴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절을 안 한다고 하면
너 때문에 부정 탄다 하면서 모진 핍박을 받기도 하죠. 참 저는 그런 면에서 참 행운한 것 같습니다. 저희 시골도 믿지 않는 가정인데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 큰형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각해요. 너는 너의 신을 잘 믿어라. 감사한데 아무튼 또 여러분 뭐 내년 되겠죠. 내년 신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토정 비결 보러 한해 운수 점친다고 점집 찾아가죠. 그래 봐야 뭐 그 사람들 하는 얘기 뭡니까? 동쪽으로 가면 기인을 만날 것이다. 뭐 라고 둥둥 뭐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해요. 모 재벌그룹 회장은 중요한 투자 결정을 내릴 때마다 역술인에게 가서 전쟁이죠. 묻고 그대로 따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손해를 입고 결국 감옥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 문명이 발달한 21세기가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뭘 봅니까? 궁합을 맞춰보고 이사 갈 때는 뭐예요? 선 없는 날을 골라서 가야 된다. 뭐. 젊은이들 사이는 어떻습니까? 사주 카페, 타로점.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미디어라고 하는 이 방송들이 이런 것들을 그냥 아주 그냥 유행처럼 문화처럼 그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뭐 사주 카페 가면 뭐 문제야? 타로 좀 보는 게 뭐 문제야? 재미삼아 볼 수도 있지.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특히나 젊은이들이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한 현실인지 모르겠어요. 실제 하지도 않은 초자연적인 존재들이나 비인격적인 운명을 믿고 거기에 매여 산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지금은 아무도 믿지 않는 제우스, 헤르메스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다 헛된 일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살아간다는 거. 사람들은 헛된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은 자신을 비인격적인 운명의 주사위판에 던져진 존재처럼 여기며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길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가를 발견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를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부모나 형제들이나 다 믿는 가족을 두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계실 거예요. 우리 지금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다 가족들이 전체가 주님을 영접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만 우리 가족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누님하고 형님하고 몇 분만. 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늘 제가 기도하고 애를 써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참 변화의 조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계속하고요. 틈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혹여 여러분들께서 고향에 내려가신 분들이 있다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으니 우리를 통해서 이 가족들이 헛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자, 19절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한창 이 제자를 삼고 있을 때
비시디아와 안데옥과 이고니온에서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와요. 그들은 바울을 대적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니던 직장도 막 때려치우고 바울을 잡겠다고 거기까지 쫓아온 거죠. 다메섹까지 성도들을 박해하러 달려갔던 바울의 과거가 연상되는 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장 피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성 밖에서만 돌로 치는 간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 밖으로 안 나가면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유대인들은 변치 플레이를 시도합니다. 바울이 성 안에 혼자 있을 때 노려서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날라온 짱돌을 온몸에 맞은 바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이제 길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방심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그전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성 밖에만 안 나오면 안전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성문 안에까지 들어와서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바울이 이제 숨이 끊어질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둘러서 이제 성 밖에 갖다 버립니다. 이 루스드라의 제자들은 실종된 바울을 찾아 헤매다가 성 밖에서 송장처럼 누워있는 그를 발견하게 되죠. 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통곡하려는 그 찰나 죽은 줄로 알았던 바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그러더니 온몸에 묻은 흙을 툭툭 털어버리더니 다시 성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죠. 제자들은 당장에 도망을 가도 이 지금 황당한 이 판국에 대적자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바울을 보고 혀를 내두르죠. 자, 우리가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 나쁜 놈을 우리가 처단을 했다 라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뚜벅뚜벅 성 안으로 걸어 들어오죠. 대적자들도 바울을 보고 저 사람인가 귀신인가 혼비백산해서 감히 손을 대지도 못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바울을 간신히 말려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최종 목적지였던 더베로 데려갑니다. 바울의 몰골이 말이 아니겠죠. 더베에서도 제자를 삼는 그 많은 역사를 이뤄내는데 자, 이제 바울이 남은 건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에요. 더베는 동쪽 내륙 도로를 이용하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의외로 정반대의 길을 택해 왔던 길을 되돌아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렇게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고 바울의 대적자들을 또 다시 만나서 언제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이 굳이 힘들고 위험한 길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고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바울이 왔던 길을 되돌아갔던 이유는 자신이 그 개척해서 세운 그 신생 교회들을 방문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바울은 두고 온 이 양들이 눈에 밟혀서 잠을 설쳤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잘 뿌리를 내려야 할 텐데 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할 텐데 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이 끊일 날이 없었기 때문에 고생스럽더라도 그 어려운 길을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로 제자들이 앞으로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을 예고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도록 내적인 방향을 정해주었습니다. 이미 바울 자신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다가 많은 환난을 겪었잖아요. 가는 곳마다 비방, 미움받고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 위기를 겨우겨우 넘겼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미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주님으로부터 이런 고난을 너는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처음부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았을 때 생긴 흉터를 내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도리어 자랑스러워했어요. 이제 그런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고난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과 철학이 세워지기를 바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작은 고난에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고난이 닥칩니다. 고난이 반드시 옵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오느냐? 믿어보면 압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고난이 아닌데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내 믿음을 통째로 흔드는 고난이죠. 그 고난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교회가 외적으로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이 장로들을 택해서 리더십을 든든히 세워요. 이제까지의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그는 가는 길에 교회를 세우고 오는 길에 교회를 굳게 했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단기적으로 이제 현재 리더십 코칭 교육을 지금 2주 가까이 받고 있는데요. 태국에서 이제 영상으로 같이 수업을 듣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태국에 있어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어도 배우고 또 물질 자립을 하면서 또 여러 이방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고생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만나는 선교사님들마다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저는 그냥 놀고 있어요. 제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 그 목사님이 봤을 때는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같이 다들 놀고 있다고 하니까 어리둥절한 거죠. 왜 우리 선교사님들 고생을 하시면서도 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많은 환난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고난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하루빨리 벗어나야 될 그 무엇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그 말이죠. 깊은 바닷속을 보기 위해서 무거운 산소통을 짊어지지 않을 수 없듯이 고난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성도들의 삶과 늘 함께 가는 것으로 보았어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 고난은 기본적인 거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겨우 우리가 기본은 하고 있다. 그냥 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난을 이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할 동반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잘 살아야지. 당연히 잘 살아야죠. 그렇지만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고난이 닥치면 여러분 무조건 거부하고 부정하려고만 합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취급하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순례길을 떠난 성도들의 고난은 친구와 같은 존재입니다. 처음에 보면 거부감이 들고 별 호감이 가지 않지만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꼭 내게 필요한 친구인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친구는 하나님 나라까지 그 순례길을 가는 동안에 나를 죄로부터 지켜주고 또 겸손하게 해주고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주는 좋은 친구죠. 아무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순탄하게 천국 갈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어떤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그 CCM 찬양을 이렇게 바꿔 부른 적이 있더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당신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고난 받고 있지요.
여러분, 고난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더 힘들고 더 약해지고 더 무너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우리가 기꺼이 흡수하고 그러면 우리는 더 생명력이 넘치고 더 강해지고 더 거룩해질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고난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견고하고 또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26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이제 수리아와 안디옥으로 귀환하고 이제 3년 동안에 계속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대담론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푹 쉬면서 뭐 여기저기 아픈 곳을 치료받아야 했죠. 그러나 그 전에 마지막으로 남은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2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모든 일과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1회 세계 선교 보고 대회가 열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역사,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들으면서 이 안디옥 교회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또한 어둠 속에 있던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는지도 들으면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막 가슴이 뛰고, 나도 이 세계 선교사에게 어떤 모양으로 동참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도 이번에 이제 창립 45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체육공원에서 이제 전국 대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뭐 우리 선교사님들이 초대돼서 보고하는 순서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참석을 하지 않지만 거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현지 목회와 인생 소감과 뭐 그런 보고를 하겠죠. 한 사람의 그 현지 목회자가 세워지기까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인내해 오셨겠습니까? 참 우리가 이 선교대 선교 보고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그 인내와 목자의 심정과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한 철학을 배울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참석을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어떻게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세요. 작지만 우리 교회도 그 역사에 동참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주 미흡하게 우리는 동참을 하죠.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도 더욱더 분발하고 또 전도에 힘쓰고 교회가 성장한다면 우리 교회도 더 큰 그런 선교적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 고난, 협박, 자기 생명까지도 위험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를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 여러분, 자기 온몸이 부서지더라도 주님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힘듭니다. 환난이 닥칩니다. 그럴 때 무너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다. 주를 힘입어서 온전히 서가시고 또 그 체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을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온전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정말 큰 축복이고 큰 은혜이고 또 천국 갈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수많은 역경들이 우리를 닥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과 역경이 우리 삶을 힘들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을 생각하게 하고 다시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기적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역경 쓰러져서 주님을 버리고 주님, 우리에게 그 고난이 닥칠 때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나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 고난이 아니고 은혜의 시간이에요. 주님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귀한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 주님을 주시는 그 크신의 그 능력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를 힘입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죠. 무엇보다 지금 얼마나 힘든 시기입니까?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건강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고난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시간이 다시 한번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더욱더 기도하시고 주님 붙드시고 그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주간 이 말씀 보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도 또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